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도 기드온과 같은 힘과 권능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또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 8장까지 사사 기드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놀랍게 무찌르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많이 긴장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어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평안해지면 그때부터 자꾸 긴장을 놓쳐버립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의 건강한 긴장입니다. 기드온은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를 살펴보면 8장 27절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자기 성읍에 두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신앙적으로 음란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든지 간에 인간이 추앙하는 어떤 상징을 만들어버리면, 원래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에서 제사장들이 예배할 때 사용하는 신성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에 무슨 신성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물건에 자꾸 매달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했습니다. 여기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에봇이 신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올무가 되었다.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물건, 이 땅의 것,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만들면 그것이 그 인생의 그 가정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기드온은 어떤 올무가 생겼냐면 그 가정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으로 가르치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8장 30절에 가보면 아내가 많았고 아들이 7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을 많이 두고 세상 사람들은
자녀, 아들이 많은 것을 복으로 여기고 번성한 걸로 여기지만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이 땅의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 기드온의 삶이 과연 성공한 삶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왕이다. 이게 좋은 표현입니까? 안 좋은 표현입니까?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내 아버지가 만인지상의 왕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건 자랑할 거리인지 몰라도 이제 이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름이 어때야 좋습니까? 여호와는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이런 이름이 돼야 되는데 이름에서부터 벌써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가치관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뭔가 내가 권한을 가지고 내가 뻐기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최고다, 이런 마음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신실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평화가 찾아오고 난 다음에 긴장을 잃어버리고 이 땅 것에 마음을 두고 부인을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부인 많이 두고 자녀 많이 두는 게 재력이고 또 권력이고 축복이라고 여겼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했느냐, 9장에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은 아비멜렉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아비멜렉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기드온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참된 긴장을 놓쳤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비멜렉도 그 아버지를 본받아 많은 부인을 두고 많은 자녀를 두고,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것,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권력을 누렸던 것을 본받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욕심을 내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은 결국 이렇게 패망으로 가는 욕심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적 가치관이 되지 않으니까 인간의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적 가치관을 바로 해야 됩니다. 신앙인이 신앙적 눈으로 세상을 봐야지, 이 땅의 눈으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여기에 빠지면 이게 결국 올무가 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욕심도 과한 욕심을 냅니다. 9장에 보면 자기 외가 쪽 사람들의 힘을 등에 업고, 거기가 세겜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정치적으로 자기 후원 세력으로 만듭니다.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그 신당의 수입금을 후원금으로, 많은 후원금을 받아서 사람들을 돈으로 삽니다. 돈으로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밑에 9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을 현혹시킨 겁니다. 나와 함께 정치적인 야심을 펼쳐보자.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아서 세겜에 있는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아와서 그 돈으로 많은 재력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거의 돈으로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들, 형제들도 나와 같은 욕심을 가지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9장 5절에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발의 아들, 막내 아들, 즉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겨우겨우 피합니다. 자기 형제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봐야지 세상적인 무슨 이념이나 또는 정치적 야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아비멜렉처럼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친족 살인을 자행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삶을 보면 자기는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뭔 정치적 입지를 쌓고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고 자기는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욕심에 빠져버리면 다른 거 안 보입니다. 다른 거 안 보입니다. 결국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뒷부분에 가면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유명한 요담의 나무 우화가 나옵니다. 가시나무 우화라고 부릅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4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나무들이 모여서 이제 왕을 삼기로 하고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나의 본분은 좋은 기름을 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왕이 되겠느냐 거절합니다.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나는 달고 아름다운 열매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인데 어찌 왕이 되어 우쭐대겠느냐.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잔치를 즐겁게 하는 일이 내 소명인데 어찌 내가 나무들의 왕이 돼서 우쭐대겠느냐. 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가시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가시나무가 하는 말입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아유 우쭐댑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다 없애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가시나무가 불이 나오는지 가시나무가 그 큰 레바논의 백향목 큰 나무입니다. 그걸 이길 힘이 있는지 근데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렇게 우쭐대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을 찌르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는 쓸모없는 인생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알아주니까 이렇게 우쭐댑니다. 요담이 이 가시나무 비유를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아니냐.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가시나무가 우쭐대고 있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16절에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정말 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감람나무와 같고 무화과나무와 같고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적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기도원이 좀 평화가 찾아오니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긴장감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 가문이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져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 무시무시한 철권 통치가 이제 끝이 납니다. 백성들이 아비멜렉이 죽고 나자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욕심 많고 권력욕만 가득했던 아비멜렉이 죽었으니 이제 좀 세상이 좋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아비멜렉이 죽고 나니까 평화가 찾아오니까 문제가 사라지니까 이상하게 백성들의 삶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냥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신앙의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신앙의 긴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모든 백성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승리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살만해지니까 기드온이 이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드온의 가문이 완전히 멸족해버렸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감을 놓쳐버리고 괜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엉뚱한 데 자꾸 찾아가고 세상적인 것에 욕심내고 우상에게 찾아가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주신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긴장감, 긴장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을 긴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늘 긴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함께 생활해야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111 기도, 손 모으고 111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7시면 기도 제목이 갑니다. 그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또 조그만 소리로 자기 귀에 들리게 읊조리면서 하루를 지내신 줄 압니다. 여러분 며칠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을 붙들고 올 2022년을 갈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막 시작하면 너무 벅차고 힘드실 것 같아서 지금 손 모으고 111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분만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십시오. 손 모으고 111 기도.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기도 제목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또 공동체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공동체 성경 공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교재를 좀 미리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서 푹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대감보다는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성경 공부는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 다 드려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손 모으고 112기도 우리가 실제로 매일매일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긴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모임 이제 지난주까지 신청을 받았고 마감입니다 했는데 여러분 이 마감이라는 말이 이제 다시는 안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일단 이제 조를 편성하기 위하여 그 다음 절차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또 지내다가 나도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막상 어떤 건지 몰라서 미리 신청을 못했지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공동체 성경 공부는 4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기대감과 소망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궁금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여기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기도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신앙의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제 돌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는 했는데 사실 돌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딱 요게 다입니다. 딱 2절 나왔습니다.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아버지 이름과 할아버지 이름 그리고 이사갈 지파 소속 그쪽 출신이란 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정보는 뭡니까? 3일에 거주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에서 장사되었다. 23년 다스리고 거기 장사되었다. 이게 돌라에 대해서 주는 정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뭐 대단하게 잘해서 특별하게 내세울 건 없을지 몰라도 크게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것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 이렇게 읽어집니다. 딱 사사로서 직임에 딱 맞는 그만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나라와 민족을 안정시켰습니다. 23년 동안 잘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신앙의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을 자꾸 사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작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도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아침에 기도 제목을 보고 한번 받았을 때 쭉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고 그 내용을 마음에 담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신앙의 긴장이 유지되고 이 작은 실천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 기도원에 가서 뭐 일주일 한 달 또 금식하고 그것도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생활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돌라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그의 삶은 평온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수행한 사람이겠습니까? 막 일을 벌리고 많은 일을 벌리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늘 많은 직분과 또 이 자리를 가지고 동분수주하면서 바쁘게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힘들다 나 혼자 이렇게 섬기나? 앞장서서 하긴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힘이 있고 문제도 생기고 그러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열심히 있는 수고가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 과시에 빠져버리면 아비멜렉과 같아져 버립니다. 아비멜렉처럼 권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힘이나 사람들의 칭송이나 이런 걸 받고 싶어 하는 대로 자칫하면 그리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돌라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3절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로 활약을 했는데 평가가 이렇습니다. 돌라와 사뭇 다릅니다.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다. 어린 낙이 30을 탔다. 그러니까 아들 각각이 낙이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낙위는 굉장히 부자들만 타고 다니는 그런 이동 수단입니다. 아들 30이 다 낙위를 탔고 또 성읍 30개, 아들이 각자 자기 성을 하나씩 가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들 30명이 있는데 각자 고급 승용차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씩 다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30명이나 되는 아들을 두었다는 것은 아내도 많이 두었다는 뜻입니다. 기드온도 그랬고 야일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겸손하게 소박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야일은 아내를 많이 두었고 은금도 많이 쌓아놓고 재물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사사가 이 정도 재물을 누리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히 했겠습니까? 물질은 너무 많으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7절 밑에 초록색으로 쓴 것을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내를 몇을 뒀다, 이게 부를 과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어떻게 해서 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인물이 사사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자꾸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은 계속 긴장하지 않으면 가치관이 자꾸 변해버립니다. 가치관이 변해버립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이렇게 긴장을 해야 신앙적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말씀으로 신앙의 긴장을 가지고 이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한 긴장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치관이 변해버려서 오직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야일이라는 인물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와 권력을 지향하는 민족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세상 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자녀들에게 자가용 하나씩 다 나눠주고 자녀들에게 아파트 하나씩 다 사주고 성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 기록됐겠습니까? 세상 것을 누리며 세상 것에 푹 빠져 살아갔던 야일, 긴장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라는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돌라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비멜렉처럼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세상 권력을 잡았다가 여인이든지 맷돌에 맞아 죽어버린 아비멜렉, 이런 삶이 사실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합니까? 야일처럼 살면, 이 세상의 재물을 그렇게 누리며 살면 뭐 행복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긴장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만족감, 신앙의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맞아야 인생이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보람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만족이 넘치는 인생, 늘 감사하는 인생 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생활화하고 기도를 생활화하여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과 기도가 가득할 때 어떤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주시는지,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를 놀랍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